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신뢰합시다라는 제목입니다. 제목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합시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합시다. 여호와를 믿고 의뢰합시다. 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평탄하고 좋은 일만 펼쳐지면 참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의 긴 터널을 우리가 보내야 할 때도 있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을 걸릴 수도 있고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사람들은 두 가지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 그 사실을 인정하고 때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불평도 하고 그러다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자기가 믿는 그 신들을 찾아갈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위기 앞에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이끌어 가셨을 때에 바로 홍해 앞에 있어 좌우에는 큰 바위산으로 둘러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왔었을 때 이런 일이 오늘 본문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준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만 하면 되는데 지금 그 앞에 있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과 마병과 기병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왔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말씀과 한 것 같이 애굽 군사들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훈련받지도 안 했죠. 손에 무기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놓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면 아무리 강한 군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강한 기병과 마병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두려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 어려운 상황 앞에 오늘 성경과 저 여러분들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뒤쫓아오는 것을 바라보고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려워한 나머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비하히로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비하히롯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보냐면 애굽의 군사들을
애굽의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상황 앞에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온통 붙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두신지를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애굽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음을 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기 앞에, 위기도 아닌 위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온통 무엇으로 붙잡아 버리냐면 두려움으로 붙잡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부르짖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원망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작은 문제나 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로 뒤돌아보십시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앞에서 내가 하나님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했는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는가? 아니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갔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위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두려워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게 큰 문제이든 작은 문제든 그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부르짖음, 믿음 속에서 부르짖음이 아니라 불신앙 속에서 나오는 아우성거리는 그런 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아우성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떻게 원망하냐고 말씀하냐면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이니까 그 원망의 소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었느냐? 우리가 애굽에 내가 종으로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나을 뻔했는데 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고통에 몸부림치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과 불평을 하냐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종살이가 좋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문제 아닌 위기 아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일이 펼쳐지지 않을 텐데 어려운 일도 있을 거고 힘든 일도 있을 테인데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드리겠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는 해외 권세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의 축복이 우리의 문을 열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고 축복의 문을 닫기도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위기를 당하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한날에 자신의 모든 자녀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를 다 잃어버린 욥을 성경에서 그들을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거든요?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며 엎드려 누구를 경배했다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예?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거짓이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욥은 어떻겠습니까? 그 입술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 아닌 위기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의 입술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우리가 애굽의 종살이로 사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어내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있음과 믿음 없음의 차이가 이와 같은 거예요.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자신에게 어려움을 닥친지 욥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라고 하면 나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후에 내가 어떻게 나온다고 말씀합니까?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의 나의 상황이 내가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힘든 일이 나의 가운데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나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욥과 같은 사람들은 그 위기 앞에서 누구를 놓쳐버리지 않냐면 하나님을 놓쳐버리지 않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고 답답하고 사방으로 우절쌈을 당할 때도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이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가 의지하고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남은 생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두 번째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누구의 구원을 바라보자고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두려워하고 불평하며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멍한 상태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바라보지 말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행하실 그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놓치지 말고 두려움 때문에 마음 혼미하지 말고 우왕좌왕하지 말고 누구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입술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든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 사람을 마음을 붙잡게 되면요, 믿음도 온도간데가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마치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요, 어떤 것을 바라보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히려 그 두려움을 내쫓는 우리 믿음의 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본 애굽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시냐면 영영이 다시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소리 다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1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서서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해결하려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그것을 해결해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비록 세상에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 보잘것없고 미약한 저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미약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싸우시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번째 살펴보기로 원해서는 믿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5절 말씀 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그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라도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한 후에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다면 16절 말씀과 같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고 기도하는 모세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손을 들어 내 지팡이를 바다에 내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홍해를 향해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걱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손을 들어 그 바다를 갈라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홍해를 갈라놓고 그 홍해를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넘실거리는 물이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바다를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진 후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갈라지지 아니하는 그 강을, 그 바다를 갈라질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몰살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이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지만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처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진다면 누가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고 감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갈라놔놓고 그 문제들이 펼쳐지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갈라야 될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갈라진 홍해와 같은 문제를 통해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열지 아니하면 결코 열려지지 아니하는 모든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갈라주는 것, 믿음으로 가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문을 열어 젖힐 때 그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문을 어떻게 하시냐면 다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했던 그 애굽의 군사들, 마병들, 기병들을 누가 뒤쫓아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쫓아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과 마병들과 기병들을 쫓아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쫓아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병사들을 어디에서 수장시켜 버리려고, 어디에서 멸절시키려고 이것으로 지금 이끌어 오셨습니까? 홍해에서 멸절시키려고 애굽의 군사들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바라보지 못합니까?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시선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애굽의 군사들에게 시선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이 홍해에서 멸절시키려고 이끌어 오시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애굽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려고요. 단지 어려움을 주려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누구를 바라보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에게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17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애굽의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누구심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사들을 이스라엘 백성 뒤로 뒤쫓아오게 하시는 것은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서 멸절시키려고 심판하시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애굽의 군사들을 뒤쫓아오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똑같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무엇을 주시든지 그게 우리에게 내가 보기에 시험이고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람들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두려움 떨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직 그 자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시온의 대로와 같이 평탄한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때로 위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누구를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소리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잘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이스라엘 진과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이 가까이 닿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구름 기둥을 어떻게 하셨어요? 옮기셨는데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뒤로 옮기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구름 기둥을 뒤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뒤로 옮기셨다는 것은 누가 있는 곳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그 구름 기둥을 옮기셨는데 그 구름 기둥이 오늘 말씀하니까 흑암으로 된 기둥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뜨거운 태양빛에 그들을 지켜주는 구름 기둥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애굽의 군사들에게는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흑암의 기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무엇으로 지키셨어요? 불기둥으로 지켜주셨는데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의 군사들이 같이 합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분해 내셨다는 거예요. 이쪽이 저쪽으로 가지 못하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지키시냐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라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옮겨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서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뭐 하나 움직인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히 애굽의 군사들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까? 그의 백성들을 지금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지금도 그들의 백성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애굽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을 구별해 내으시는 겁니다. 오지 못하도록 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세상을 살아가냐고 말씀하냐면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해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겨쌈을 당할 만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낙심한 일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말가 너희들이 결코 버림받 당하거나 거꾸로 튀임을 당한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할 만한 일이 있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결쌈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결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며 살아갑니다. 마치 폐인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방으로 우결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누구를 놓치지 않으면, 누구를 믿으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펼쳐야 될지 몰라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어찌 우리의 남은 인생이 좋은 일들만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눈물 짓는 일도 있고 폭폭해서 가슴 찢을 일도 있고 또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릴 그런 일들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데 그럴 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그럴 때 우리가 누가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앞에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펼쳐질 때 그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